네, 녹화.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계 스가랴서, 스가랴의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 페르시아 땅에서 귀환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에스더서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 유다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신분도 정체성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정도로. 자, 에스더 사건을 그때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서인데요. 자, 에스더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다스릴 때입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를, 그러니까 도시국가죠. 127도를 통치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약 주전 480년 경 어간입니다. 자, 그래서 1차 귀환이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했죠. 그리고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한 것이 주전 458년 내지 457년 그 어간입니다.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책이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무대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잊지 않으시고 기가 막힌 섭리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자, 에스더서는 지위가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니엘을 왜 좋아하느냐? 높잖아요. 일단 총리. 요셉도 총리.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리. 바벨론과 애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뭐 누구라도 그러겠지만 자기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높은 지위를 통해서 이들이 영광을 받으라고 지금 영웅전 쓰고 있는 책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전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디아스포라 단편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소설 챕터 같이 아주 뭐 기승전결도 있고 읽을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스더는 더더군다나 왕비였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에스더, 아들은 다니엘.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조셉, 요셉 엄청 많습니다. 데니엘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초점을 다른 데다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 성경에서 구약 역사서로는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에레미야 애가와 다니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도의 슬픔의 책이라면 반대로 이 에스더서는 완전히 거반 죽을 뻔하다가 유다인들이 다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기쁨의 책이다. 해가지고 두 책을 딱 놓고 비교해주는.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보여주고 그러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또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포로로 전락한 그들의 삶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섭리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연을 빙자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되게 하는 전화위복의 그런 역전의 책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란히 배치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대인이라는 건 뭐 틀림없겠죠. 그런데 저자를 몰라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좀 시비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 성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경에는 절기가 있죠. 절기가. 뭐 절기가 다 절기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전적인 은혜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오경에는 이제 절기가 나오죠. 제일 먼저 출애굽해가지고 만든 절기가 뭐예요? 그 유월절 사건이 있지만 이들은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어요. 어제 저녁 시간에 신윤선 목사님께서 그 아가서 설명하실 때 이제 뭐 알레고리칼하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이야기, 우리 신약적으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뭐 부부간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시부모님도 못 끼잖아요. 부부관계 문제는 그만큼 어느 누구의 타치도 간섭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그 부부관계를 묘사하면서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우리를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신분을 제사장 신분으로 끌어올려 주신 정체성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6월절에 이들은 아가서를 읽어요. 그런데 초막절에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매 7년 안식년 지켜야 되지 않냐 니들 땅 쉬게 해줘. 그럼 사람도 쉴 거 아니냐 농사 지을 일도 없고 그때 다 모여. 다 모여서 초막절에 성경을 읽어 성경. 그때 성경 그럼 뭐예요? 모세가 받은 거 토라. 오경을 읽어라. 그게 이제 초막절에 이들은 그래서 오경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에는 오경을 읽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는데 그 오경에 없는 절기 부림절이라는 절기는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난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 명하고 이 오경에 없는 그런 절기의 기원을 부림절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쓴 책이고 이들은 그때 읽는데요. 재밌게 읽습니다. 하만이 나오면은 우 하고 야지를 보내고 에스더가 나오면 와 하고 환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좀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맞아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 어디에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또 직접적인 언급이나 간접적인 은유마저도 없고 하나님 백성을 시종일관 유다인이라고 그래요. 유다인과 유대인에 대해서는 김영주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금식을 제외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맞아? 하고 회의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흘려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결과로 나타난 모든 것은 그냥 누구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체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데 전부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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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현대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우연. 참고로 제 형 이름이 우연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는 아가서와 함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에스더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사를 자신의 분명한 통제권 아래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자 이건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주된 관리자가 아니고 주인이죠. 주인. 주관자는 하위 개념이죠. 하위 개념. 주인이고 주체자고 뭐 당신의 주인 역사죠. 당신의 역사. His story죠. His story. His story죠. 자신의 분명한 통제권 아래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 책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굉장히 파라독스하죠. 하나님 얘기를 전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읽어보면 모든 곳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주 문학적인 장치를 차려놓은 책이라는 거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이 책의 모든 사건, 모든 장면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연의 일치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연의 일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은밀한 방식으로 암시하는 매우 특별한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스더서가 왜 계속 시종일관 하나님을 우연을 가정하면서 이렇게 뒤에 숨어 계시는 무대의 어떤 감독자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더 이런 그 문학적인 기법으로 더 할 말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그 비극적인 사건이나 폭력적인 사건이나 누구를 죽이거나 해하거나 하는 것은 그 뒤에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배후의 영을 또 사람들은 많이 헷갈려 합니다. 무슨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하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인 비극을 겪고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사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명주 목사님 머리카락은 세기가 좀 쉬우시겠네요.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마 우리를 담당하는 다른 건 몰라도 특히 교회 공동체를 담당하는 천사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믿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난 그런 역사는 없다. 네. 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어떤 사단의 음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사건을 통제하고 계시고 관할하고 계시고 감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는 우연 뒤에 숨어서 활동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숨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예정하는 책이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너무 이뻐서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게 아닙니다. AI를 탓하십시오. 에스더서를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전화위복의 위복의 운명의 역전입니다. 드라마죠. 한편의 드라마 같죠.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에스더서에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이 스토리 내러티브는 다 아시잖아요. 에스더 스토리는. 그래서 이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기존에 있던 와스디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또 왕이 나오라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또 폐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아소녀로 자라던 에스더를 또 아버지 뻘 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또 돌보고 있는데 왕후가 돼요. 또 그러면 또 아주 그 소소한 일상거리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일들이 벌어지죠.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자에서 갑자기 왕의 오른팔이 되고 역전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또
왕의 총무 대신이었던 하만은 아주 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다가 하루아침에 예,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자신이 달려서 비참한 운명을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운명의 역전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아주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배우들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걸 볼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수에로 왕 3년에 수상궁. 이들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페르시아 제국이 수도가 3개입니다. 여름궁전, 지금 나오고 있는 수상궁. 뭐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겨울궁전도 있어요. 앙메다, 엑바타나궁. 그다음에 어저께 잠깐 사진 동영상 보셨죠? 페르세폴리스. 이 수도가 3군데에서 왕이 여름에는 덥다 야 하와이로 가자. 아니면 뭐 알래스카로 가자. 뭐 이러고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로 가고 뭐 이런 식의 그 뭐 호화사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초호화 파티를 여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다리오 이어서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요 사람들 정도는 또 제국의 위용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오랫동안 합니다. 또 뭐 일설에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출전 전에 이제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또 뭐 격려도 하고 안심도 시켜주고 상 이제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많이 죽이고 오면 내가 많은 땅과 뭐 재산을 주겠다 하는 약속도 하는 거죠. 모든 방백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사치스러운 잔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와스티가 안 나타나요.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성경은 그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오빠입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라고 그래요. 이제 이때부터 갑자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참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포로 잡혀온 신분의 고아소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유다인으로서 포로 신세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로 임명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 모르드게가 왜 그러면 하만에게 이렇게 절하기를 거부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다니엘서에서 어제 저녁에 살펴봤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절을 하겠다. 또 새 친구 기도하는 모습들 자기의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상을 꿈풀이를 해주고 그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그때부터 다니엘과 이 포로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절하기를 거부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유출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정확한 건 아니라 주장할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에 붕괴한 이 하만이 앙심을 품고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아예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을 해버리자 하고 계획을 세우고 제비를 뽑습니다.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죽여버릴까 했더니 2월 달에 나왔으면 바로 처형인데 1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길이를 택한다고 택한 게 유대인들한테는 오히려 길일이 됐죠. 운수 좋은 날이 돼가지고 11개월 후로 정해지고 왕의 이제 도장까지 딱 받아가지고 유대인 몰살 계획을 반포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 이제 살아남아있던 공동 위기, 이 유다 공동체가 완전히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아니, 민족이 말살당한. 자, 이 위기는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세가 둘째잖아요. 아론은 형이니까 장자는 살려두고 모세는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유대인 말살 정책 중에 하나가 그대로 오버랩 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건 아주 한 인간의 물론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작용을 했겠지만 그 하만을 통해서 아주 최악의 위기를 이 유대인들이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평안하게 이제 술 마시고 띵가띵가하고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모르고 이제 이렇게 술 먹고 있고 살육의 대상이 된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조복을 입고 예, 상여복을 입고 애곡을 하고 있죠. 이제부터 사건의 관심이 이제 일생일대의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누가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인가. 아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보낸 시녀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 주문을 하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럴 때 네가 역할을 하라고 왕비가 된 거 아니겠냐 하면서 왕에게 네가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하는 뜻을 전하죠. 그런데 사실은 유다 노예인지를 몰라요. 노예 출신인지를 왕이.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뭐냐? 첫째는 내가 내 정체성이 유다 포로 출신이요. 요거 막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금규라고도 하고 금홀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규죠, 규. 요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그 왕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나타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하나님한테 넘어왔어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유다인을 다 자기 백성을 살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보름 없이 이제 나가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그냥 왕비로서 그냥 왕궁에 살면은 그 여자는 살 수 있어요. 에스더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또 안 불렀는데 왕한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자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느냐, 유대 백성 전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뭐 이 기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가 아주 에스더의 허를 찌르는 촌철살인의 이 말을 전달합니다. 촌철살인의 대가 도해찬 씨가 생각이 나네요.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이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잘 생각해봐라. 라는 이 본문은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암시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네가 안 해도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야 라고 모르드게는 믿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드게의 믿음일 뿐이지 어떤 방법으로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는 믿고 있지만 자기의 소신일 뿐이지 에스더가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사실상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네가 뒤로 숨어서 꽁무니 빼고 안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점점점.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생이니까 너는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너 이러려고 너 왕기 하나님이 시킨 줄 아냐? 못된 것. 뭐 이런 얘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하나님의 다른 구출 계획이 뭔지 사실 모르게 모릅니다. 모르지만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말이
촌철을 살인내 말이죠. 허를 탁 찌른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소신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 거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확고한 모르드게가 가진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 주권 앞에선 이 에스더도 그 책임을 통감하죠. 하나님이 왜 이때 너를 바이르시아 왕후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라. 네가 뭐 그거 안 하려면은 네가 왕후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 혼자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봐야 뭐 하겠냐. 그것이 이 에스더를 깨우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울림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보다 더 웅변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성호를 거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해야만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스더서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죠. 뭐 이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폄하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각도만 좀 달리 해보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이때 죽으면 죽으리다가 어떤 체념한 운명론이 아니라 에스더도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마치 포로지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운명에 맞섰던 것처럼 이 에스더도 에이 죽으면 죽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체념한 운명론이 아니라 그 결과에 맞설 준비가 된 아주 결연한 죽음을 일사각오한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죽으려면은 왕이 허락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느닷없이 찾아가는. 그래서 왕 정도야 뭐 그 왕이 앉아 있는 왕자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높이 계시는 한량없이 높은 데에 계시는 자기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분께 의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장관들을 쫙 보여주듯이 네, 괜찮습니다. 장관들을 보여주듯이 마치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장면이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 출전하려고 모여있는 어떤 장수보다 더 용맹한 장군처럼 왕에게 군대 장관처럼 나가고 있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살리실 아버지를 소망하며 믿으며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섭리하시죠. 왕이 허락하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도권이 이제 에스더에서 넘어가서 에스더가 우리가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전화위복의 반전 드라마다. 역전이다.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역전. 또 그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형할 나무로 세운 그날의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래가지고 우연히 잠이 안 오니까 우연히 궁중 일지를 좀 갖고 와라. 왜냐하면 그 산부인과 일기장 같은 거 읽으면 굉장히 잠이 잘 오잖아요. 이름만 쫙 나오는 족보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궁중 일기를 읽는데 우연히 모르드게가 역모 사건, 반역 사건을 고발을 했었는데 상을 줬냐 안 줬냐 그랬더니 아무 보상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우연을 가장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모르드게가 달릴 뻔했던 그 교수대에 하만이 달려서 교수형 당하고
또 집을 뺏어갖고 주죠. 그게 또 하사되고 반지, 인장 반지는 또 모르드게에게 예, 주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부림, 이건 복수형인데, 부르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형으로 푸림 해서 그냥 우리말로 연화시켜서 부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경에 나오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림절의 기원, 즉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신 민족적인 이 공동체를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구원해내신 기쁨의 축제인 부림절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이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아까 말씀드렸죠. 칠칠절, 장막절. 장막절에는 토라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또 부림절에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또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야유 우하고 야유 보내고 또 에스더 그러면 와 모르드게 와 이렇게 하면서 절기를 지킨다는 불임절은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괴롭혀온 어떤 환란을 민족적인 환란을 당할 때 수많은 그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하만들 그런 박해 속에서 전적인 은혜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이런 운명적인 역전. 그러나 이것은 한 번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어제 김명주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케이스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not case입니다.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의 운명 전체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바꿔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완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 교회의 각 개인들의 운명이 역전되는 그런 영원한 역전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역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가 막힌 섭리로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과 사건에 개입하신 모든 우연의 일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에스라 2 느헤미야 들어가겠습니다. 자, 뒷부분입니다. 7장, 에스라서 7장부터 느헤미야서까지. 자, 시간적으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후로부터는 5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458년에서 457년 이 여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의 대표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소녀, 명함을 내는데 명함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소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요, 제사장이었고 또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받을 만큼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또 왕의 측근이면서 고위 관리였는데 거기서 포로지에서 태어났을 게 틀림없는 이 에스라가 자기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이 에스라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드웨어, 성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한 번도 초막절에 토라를 성경을 아침부터 종호까지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다 하라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한 번도 그것을 계승을 하지를 않았어요. 교육을 이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 이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이 회복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율법 운동을 다시 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살 수가 없다라는 데 생각을 하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2차 기한제의 대표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방인들하고 다 그 동안에, 그렇죠?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그 사이에 완전히 이혼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데 뭐 어떤 심사가 깔려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아내, 유대인 아내가 잘못이 없어요. 없어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건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방 종교가 음란합니다. 그 음란한 것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유대인들끼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혼을 해서 맞이한 배우자를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우상 종교에 빠지면서 그 음란한 우상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완전히 이혼과 자폰의 그런 천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에스라하고 이따가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굉장히 성격이 대조적입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에스라는 자기 수염과 자기 머리털을 뽑으면서 통곡을 하면 느헤미야는요 자기 머리를 뽑는 게 아닙니다. 다음을.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느헤미야는 가졌다고 보고, 이분은 디모데스 타입인가? 뭐 아마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역사적으로 이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자기 민족의 이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슬픔과 애통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에스라의 이 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기적적인 소생을 값싼 은혜로 이 전락시킨 이 민족, 자기 민족들의 부끄러운 이 역사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개인화해가지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볼 때 이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서 또 목회자요 개혁자로서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하는 한 지도자의 이 통해와 애통하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어떤 열변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설교가 돼서 이 해이해진 공동체, 이혼과 자폰의 천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공동체에게 신랄한 영적 각성을 시킨 것이고 자극제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한 사람의 이 애통이 모든 백성의 애통이 되는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그 여인들을, 이방인들을 다 돌려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 아내와 결혼했던 그 사람들 중에 총 110건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부터 나중에 보면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이혼 사건이 발생하는 과감한 사회 개혁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관원으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인자예요. 왜? 왕 옆에서. 그러면은 이제 좀 나쁜 예를 들자면 윤석열과 김용현 뭐 이런 정도.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동생을 이제 보내니까 페르시아에서 뭐 편안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놈의 계엄을 왜 해가지고 평안히 살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아주 성공한 유대인 중에 표상인데 조국이 이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애통한 끝에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폐허가 된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착을 해가지고
단 52일 만에, 아까 우리 학개선지서 봤죠? 23일 만에. 그렇죠? 느헤미야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는 아주 대단한 쾌거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네, 이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445년, 444년 이 어간입니다. 3차 귀환이고 흔히 12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시 온 거를 4차 귀환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한이죠. 예, 잠깐 중간에 텀이 좀 있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 12년 동안에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해 본다면 에스라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파견됐는데 이 느헤미야는 참 대단히 본받을 게 많은 사람. 왕이 불러도 기도하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 동시에 또 상당히 계획력과 추진력도 있던 사람이죠. 아주 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의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것.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이 사람은 그래서 에스라가 그 애통해 하면서 했던 그 기도 느헤미야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도 후에 대책을 세우면서 아주 위기의 순간마다 이 공동체들을 깨워서 일으키는데 이 갈망을 갖게 합니다. 이들로 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거를 느헤미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성전 재건이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제 요엘서에서도 봤지만 수치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치로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됐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의 수치 이건 우리 모든 민족의 수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성벽이 뚫려 있으면은 이게 치안이 불안하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민족 전체의 이름값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 끌려가고 이런 더 이상 수치는 당하지 말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치 씻기라는 이 한마디의 슬로건이 강력한 비전 공동체로 결집을 시켰고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근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 율법 회복 운동을 에스라를 도와서 열심히 하죠. 그 두 사람의 선지자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건은 이 운동을 통해서 이건 기적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생명인 말씀이 떨어져서 그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죽었던 것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삶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읽어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안 보였던 말씀이 내일은 보이게 되고 어제는 안 들렸던 말씀이 오늘은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고 시시각각으로 365일 1년 내 어느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anywhere, anywhere 언제든지 어디서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 순간은 생명이 자라나는 생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무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백성 사이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말을 알아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부분 태어났기 때문에 포로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람어로 또 돼 있는 구약 성경들, 즉 토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설명을 해주고 해서 율법의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그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요시아가 그 성경 율법책을 읽어준 것을 듣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이들도 그 다음날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또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엄청난 영적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죠. 대한민국에서도 1905년에 평양에서 그런 대부흥의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서 일어난 이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가 수문 아닙니까? 근데 워터게이트는 그 닉슨이 도청한 사건인데. 자, 사실상 성경이 기록하는 최초의 말씀 사경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 명백한 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외에 어떤 것으로도 내가 체험한 신비주의 황홀한 이상한 성결 교단이 그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교단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심이 말씀이 되고 기본이 말씀이 돼야 된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말씀 사경회가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일으킨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율법운동으로 이스라엘의 예배의 패러다임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포로 잡혀가기 전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이 성전 제사를 드렸던 이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발강가에 그 포로지에까지 바벨론 땅에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포로 잡혀온 강가에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거기서 말씀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송과 찬미를 들으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거기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고 지금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예배가 완전히 제사에서 예배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말씀을 막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생명을 잉태해서 그 씨앗이 자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다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백성, 책의 백성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변환이 된 것이고 제사의 종교에서 말씀의 종교로 책의 종교로 바이블의 종교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백성,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로 이 종교교회에 가까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 기독교의 도체가 되죠. 그래서 이 율법 운동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은 왕조의 흥망성쇠와 또 포록이라는 이 재난을 거친 후에 성전과 율법 공동체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의 그 실패가 말해주는 것처럼 인간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타락할 준비가 되어 있죠. 옆 사람을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집에 있는 사람을 가족 공동체를 이름을 생각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자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손을 놓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약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한량없는 이 은혜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의 잠시 뒤에 결말이 새드 엔딩입니다. 다시 타락하는 이야기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성전 문을 닫고 떠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책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재타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잠깐 다시 허락을 받으려고 돌아갔는데 가서 와 보니까 그때 그
언약 세우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던 그 백성들 똑같은 백성입니다. 불과 뭐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심지어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애들하고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몰라요. 이방 여인들이 이방 언어를 쓰고 있고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에스라가 책임질 때 아주 전부 다 감격해서 울고 옷을 찢고 아멘 아멘으로 또 화답했던 백성들 다 어디 갔을까요?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소원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책이 남긴 아주 비극적인 잔상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대답해야 할 그런 질문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개혁은 특별한 영적인 환희와 또 절정에 도달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기쁨의 순간에 감정에 휘둘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특별하지 않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 날마다의 삶에 우리의 회복이 담겨 있고 우리의 개혁이 담겨 있고 날마다의 기적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상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말라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12시 2분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죠. 네. 자, 말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라기 짧게 끝내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의 서론 같은 책입니다. 400년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하고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책에서 이제 말라기에다가 서브타이틀 부제를 붙여놨는데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 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라기서를 아주 가슴 절절하게 잘 표현한 제목이다.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 하나님이 지금 흐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데려와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지금까지 외치셨는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말라기서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조롱하고 호웃음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증거를 대보시오.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하면 우리를 다 이렇게 죽이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 이럽니까? 이런 되먹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차갑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배역과 폐역이 있지 않습니까? 배역은 등배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걸 배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폐역은요. 멱살을 잡고 덤비는 거예요. 그게 폐역입니다. 폐륜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폐륜화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말라기서는 차갑게 등을 돌린 이 냉소적인 배역자들, 폐역자들 이 백성들을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끌어안고 계시는 흐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상처뿐인 사랑으로 아주 끙끙 앓으시는 전능자가 무능한 어떤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벙벙한 불황자같이 왜 이러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무능한 전능자로 표현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죠. 이런 슬픈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지켜나가시는 슬픈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대체 구약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말라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의 희망의 약속들이 많이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짧아요. 안목이. 지금 당장 곧. 아니면 약속을 어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서 지금 이 비참한 삶의 현실을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을 완공한 지 80년 지났어요. 80년. 짓기만 하면 금방 로또 맞은 거 한 장씩 다 나눠준다면서요.
라는 기대를 속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완공한 지 80년이 지났어도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가시적인 임재는커녕 축복과 번영은커녕 또 계속되는 기근, 흉작, 전염병, 가난, 궁핍 이런 것들이 다 신명기에 보면은 복과 저주에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안 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들은 우리는 말 잘 들었다. 그걸 뭘로 내세워요? 성전, 성벽 했잖냐? 우리 할 일 끝. 나 11시에 가서 예배 드렸잖냐? 11조 드렸잖냐? 이 개념으로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탓이 하나님 탓이다. 약속 안 지키는 하나님. 그런데 뭐요? 말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사랑한다고요?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아주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냉소주의에 빠져 있고 완전히 비관주의에 빠져서 아이고 그런 하나님 믿어봤자 뭐 할 거야? 약속도 안 지키시는데 하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불신하고 낙담하고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언제 나중에는 뭐 기록된 것을 보면 정말 점심시간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참 곤란할 정도로 정말 이들이 하는 것은 오죽하면 그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너희 사람한테 갖다 바쳐도 그거 받겠냐? 그런 걸 나 하나님한테 가져와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나락에 빠진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이 이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이 대상이 바로 이 당시에 말라기가 기록되는 타겟 오디언스들입니다. 이 듣는 청중들인데 말라키라는 이름은 마이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사자 말라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말라키예요. 그러면 언어 유희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내가 말라키라는 애를 말라키 할 거야. 말라키를 내가 말라키 해서 말라키 보낼 거야.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거기에 언어 유희가 있는 게 아니라 아하 이 역사를 지내오고 2000년 뒤에 우리에게는 보내시겠다는 나의 사자가 단지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말라기를 강의를 노 목사님 것을 처음 들으면서 그 말라기에 대한 되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덤빌 때 그 대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답을 들려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라키 선지자 말라기라고 우리 돼 있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마이 메신저 지금 눈에 보이는 선지자로 보내는 메신저는 말라키라는 사람이지만 조금 뒤에 400년 뒤에 내가 내 아들 말라키를 보낼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이제 거의 그 사회상이 같습니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간이거나 오히려 뭐 우리는 근데 이제 말라키가 느헤미야 뒤에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오전에 살펴본 바로는 이제 그 역대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신약과의 그 연관성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이 말라키와 이 신약의 연관성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말라키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지금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똑같은 시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6번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번 하나님께 대드립니다. 하나님께 6번을 대드는데 이
말라기서가 강조하는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예 언약 자체를 무시합니다. 언약 자체를 무시하는데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언약을 무슨 회복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 뭐 레위와 세운 언약, 언약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은요. 전부 언약과 관계되는 그런 단어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 언약과 관계되는 단어만 쭉 표시를 하면서 보시면 그 언약 관계에서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6번의 논쟁은 이 하나님이 때론 피고석에 쓰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원고석에 쓰셨다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럼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도 사랑했지 않냐?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너는 나 사랑했냐? 마치 이러면서 정말 딱 부부관계에서 있을 법한 아니면 부자 간에 있을 법한 부모 자식 간에 있을 법한 이런 사랑하는 관계에서 있을 법한 대화가 6번 치열한 논쟁으로 주고받는데 그 내용은요. 살벌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말라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보신다 하면 저도 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이제 가끔 흘리는데 이 말라기서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서나 이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인간적인 묘사, 뭐 겉모습이 같은 거는 우리 신인 동형론적 뭐 관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과 사람이 동형, 같은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하지만 신인 동감론적으로도 이거는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과 사람이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참 말씀을 인간적인 면으로 하시는구나. 그게 절절히 드러나는 책이 바로 말라기에서 6번의 이 논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기된 결혼 언약 또 이 언약 관계 특히 예화로 등장하는 11조 얘기가 나오죠. 이거를 이 말라기서를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고 오해를 해서는 정말로 안 되는 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화로 들어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좋아. 나를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니들이 11조 잘 바쳐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이 성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고 너희 조상과 세운 레위와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될 수만 있다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을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나 좀 실험해봐 라는 정말 가슴 절절한 표현인데 어떻게 정말 인간들은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이 잘 발동하는지 천재 같아요. 천재. 그걸 11점 복 받는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기의 그 내용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주 애틋하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제발 부디 나와의 언약 관계, 너희 조상과 세운 그 레위와 세운 언약 관계를 제발 좀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잠깐만요. 자, 첫 번째 논쟁에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선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냉담하게 거짓말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시면 이렇게 합니까?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어떻게 뭐 방법, how 뭐 이런 걸 아니면 how much 얼마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거부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성전 지으면 뭐 다 해준다면서요 하는 이제 원망까지 곁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바치며 무슨 그 봉헌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성전 제사를 이끌어 나가고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생활할 기반이 전혀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달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제발, 제발 다른 거 말고 나하고 너희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해봐라.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뭔데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냉소적인 백성들에게 이상하게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사랑한 증거 대볼까? 야곱은 사랑했고 내가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잖냐.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런데 듣는 이들은요. 야곱의 후손들은 전혀 감흥이 없어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이 선포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뭐 잘한 거 있냐? 아, 복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뭐 야곱이 했으니까 그러면 네 조상은 나하고 언약 관계를 맺고 12지파를 세워가지고 그럼 내가 구원했냐? 택했냐? 아무 잘못한 거 없어. 잘한 것도 없어. 에서도 마찬가지야. 태중에서 뱃속에서 쌍둥이 형제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뱃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서를 버렸다. 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종말의 그 심판까지를 다 아우르고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그런 부족한 야곱을 연약한 야곱을 사기꾼 야곱을 죄에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고 죄를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는 행악자의 준비가 다 끝난 야곱을 구원의 대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내 사랑이 얼마나냐면 야곱에서 하나님은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뭔 말이요? 애굽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에서가 어떻고 에서 사랑 안 하신 게 뭐 어때서요? 전혀 반응 왜?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제 사랑이 이 뭐 이 풀하나 이 꼽을 바늘 하나 꼽을 자리가 없는 정도로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도 전혀 이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를 전적인 퍼부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마저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택한 것이 너희가 진짜로 내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가 아니냐 하고 애절한 사랑의 호소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을 돌린 배역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멱살을 잡고 덤비는 패역한 이 백성들에게 지금 가슴 절절한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흐느낌이 구약을 다 지나서 아들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신 하나님께서 홀로 비탄과 슬픔을 꿀꺽 삼키실 때까지 이 흐느낌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도 하나 묻자. 너희들은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대제사장 집단에게 너희는 날 사랑하냐?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들, 흠 있는 것만 골라서 가져와가지고 사람도 받지 않을 것들을 이걸 가지고 바치면서 아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뭐 어찌러 번거스러운고 하고 너희들 토달대고 있지 않냐? 응? 정말 이 부담스러운 부모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내가 이제 부양을 책임져야 할 정말 아이고 책임만 남아있는 부담만 남아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노인을 바라보듯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아주 인색한 예물로 되먹지 못한 땜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직자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치욕적인 선고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라기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얼굴에 희생제물에 똥을 발라서 백성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가장 치욕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이제 내다보시느냐, 이방인들에게 이제 눈을 돌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깨끗한 예물들,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대먹지 못한 그런 때우는 예물 말고 이방 민족들이 다 내게로 몰려와서 내 이름을 크게 영광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밖에, 영문 밖에서, 온 땅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전한 예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렇게 고대하시는 우리가 해당이 되겠죠. 이 새 언약 시대의 새 백성,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신약 시대의 그런 새로운 예배자로, 또 우리를 그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말라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질문, 대먹지 못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 부인들을 다, 아내들을, 배우자를 버리고 이 배우자들이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유 없이 버림당하고 바람 피운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트집을 잡아서인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증서 써주고 버리고 난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 이혼당한 여인들이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짓을 하고 와서 지금 하나님께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 대먹지 못한 놈들의 이 기도도 하나님이 또 다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들의 봉헌물에서 고개를 돌리시고 문 닫아라. 성전 문 닫아. 나는 도저히 너희들과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마치 너희들이 파기한 그 언약 관계처럼. 그리고 이 언약의 사자가 등장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백성의 비난의 말로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비난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라키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고난은 있을 거야. 마치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 표백하는 자의 그 양잿물과 같은 그런 고난은 잠시라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연단을 해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유대인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시면서 내 사자가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한 후에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본다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오셔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안 보여요. 말씀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도 사랑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땅에 임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사실 뭐 어떻게 길만 알려주면 우리가 갈게요. 내비켜고 뭐 거기 찾아갈게요. 이 얘기가 전혀 아니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 만큼 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만하세요. 관계 끊읍시다. 이런 반발입니다. 패역입니다. 배역을 넘어선 패역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때 이제 이 11조 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화로 지금 꺼내든 그런 얘기시죠. 그래서 이 말라키서는 결코 11조 하면 복 받는다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의 설교가 전혀 아닙니다. 투자하면. 그래서 선 11조 같은 뭐 그런 얘기도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들어봤는데요. 그 교육받으러 갔는데 또 거기 또 은혜 받는다고 앉아서 또 그 들었던 걸 생각하면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내가 많이 투자하면 기브 앤 테이크,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그 대가로 돌려받는다. 라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아주 이 딜도 아주 추한 딜입니다. 아주 조잡한 그런 거래입니다. 그런 생각은 그런 그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것은 우리 생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할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고 해줄게. 그 보여주시겠다는 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사실은 그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쓸데없다고 이 비웃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대단원을 내리면서 마지막 선포를 하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로 불리는 그 엘리야를 너희에게 내가 보내리니. 그래서 이 예언이 선포된 지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은 말라기를 계승하는 다음 선지자로 신약 성경의 입구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간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래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확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말라기서는 희망 없음이라는 최후 선고를 내리는 대신에 선지자 엘리야의 뒤에 오실 그분, 기다려야 할 한 분을 약속하시면서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우리가 약속과 다른 삶의 현실에 지쳐서 신음소리를 낼 때, 또는 말씀대로 산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 때, 예배도 하나님도 다 귀찮고 실증이 날 때,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때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상처 입은 사랑으로 흐느껴 우시는 쪽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인색하고 아주 귀찮아하고, 하나님 뭐야? 아유, 하나님 믿는 거 맞나? 계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더라도 우리의 끝은 항상 소망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지 희망 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따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가끔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는 이런 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망발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렇게 끈질기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위해서 당신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사랑 앞에서 올 수 있는 사람만이 말라기서를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대드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얼만큼 사랑하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